오늘 저희 신년 삼기로 갔다 왔던 화천에 오늘 저희 한 번 더 갔다 와서 지금 막 이제 4시에 저희가 이제 도착을 하게 됐는데 이제 지난주에 갔을 때는 이제 우리 사실상은 이제 저희는 이제 인도자들 인도를 하기 위해서 산에 간 것이었고, 이번에 이제 산에 갔을 때 이제 저희가 이제 사용한 영역을 다시 한번 이제 채우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산에 올라간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신년 축복 대성회가 있었습니다. 거기 이제 1월 5일부터 아래에 기도원에서 집회가 있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갔더니 거기 있는 그 원장님하고 근데 부원장님들이 아주 저희를 기쁘게 맞아주시더라고요. 아멘. 이게 약간 좀 번쩍번쩍하시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아주 기쁘게 맞아주셔가지고, 근데 왜 그런 거 하니 거기 있는 분들, 그러니까 우리는 지난번에 예언 카드 이렇게 이제 종이, 제가 지난주에 설교 때 보여드렸던 그 종이 있잖아요. 근데 나왔던 내용을 그냥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그냥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제 이 정도로 받고 마니까 그냥 그렇구나 하는데, 거기 기도원 분들은 완전히 난리가 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 예언의 응답에 대해서 진짜 100% 절대 확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언의 기도를 받아도 그냥 나에게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냥 아니면 말고 있는데, 거기 있는 분들은 그 예언 기도를 얼마나 하나님의 예언을 사모하는지 그 은혜 받고자, 우리 지난번에 산에 갔던 거기가 아니고 거기서부터 2시간도 올라가서 호렙산에 올라가서 거기 그 40일 코스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 은혜 받고자, 하나님의 예언 기도 응답 받고자. 근데 그 본인들의 교회가 아니고 우리 능력교회가 그런 응답을 받으니까 거기 교회가 지금 그 기도원이 완전히 난리가 난 거예요. 이 능력교회가 도대체 어디냐. 가끔씩 한 3-4분씩 오셔가지고 기도하다 가시는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정말 거기에 있구나 그래가지고, 딴 분들이 아니고 원장님하고 부원장님 이분들이 그냥 눈이 휘둥그레가지고 정말 능력교회 하나님 엄청나신 뜻이 있다고 막 악수를 그냥 엄청 세게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 받고서 우리 성도들은 별로 생각을 안 크게 뜨고 별로 하는 게 없는데 이 예언기도 해주신 분들은 완전히 눈이 그냥 동그래지셔가지고 엄청난 일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우리한테 하여튼 하나님이 여기 하여튼 온 사람들마다 베데스다에 그 은혜를 주시려고 예비해 놓으셨다고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중요한 게 굉장히 방해가 있다. 어둠의 세력들이 방해하기 때문에 그것도 반드시 교회에서 이 어둠의 권세를 반드시 제어하고 내쫓아야 된다. 이 방해하는 어둠의 권세 역시 만만치 않기 때문에 우리 주의 종들이 이번에도 기도하러 오신다고 하면서 계속 기도 많이 하셔야 된다고 아주 당부하시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당부드립니다. 이 말씀을 이게 수요 예배 때 강해로 받는 거 되게 중요하지만, 정말 여러분이 우리 교회의 일원으로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어둠의 권세가 임하여 이 교회가 세상의 노략거리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교회의 일원이 되신 여러분들이 정말 깨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항상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것을 지금 이미 장악하고 있는 이런 어둠의 권세가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받은 이런 성령의 불로서 이 어둠의 권세를 몰아낼 수 있는 이런 물리치는 기도를 계속 드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막 가끔 예기치 않은 여러 일들이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교회에 작년도 그랬고, 하여튼 여지껏 왔을 때 이런 여러 예기치 않은 일들이 이 배후에는 역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흐트러뜨리려고 하는, 그래서 교회가 노략거리가 되게끔 만들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이 있는 것을 깨닫고, 오늘 특별히 나오신 여러분들은 주님의 우리 특히 능력교회 아주 영적인 핵심 멤버들입니다. 깨어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우리 이 능력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예언으로 말씀하신 이 은혜가 반드시 임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거의 우리 이제 끝자락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20장의 말씀을 나눌 차례인데요. 요한계시록 먼저 20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신약 419면 1절부터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의 열쇠와 큰 소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7년 동안 열박하여 무적에게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공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의리라. 아멘. 이제 마무리가 돼가는 시점이고 해서 다시 한번 계시록을 정리를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그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 요한계시록은 총 몇 장까지 돼 있을까요? 네, 요한계시록 총 22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머릿속에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누가 대답을 이렇게 크게 했나? 사랑이 언니가? 네. 아, 정사랑 우리 언니 아주 똑똑해요. 네. 그 요한계시록 1장은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요한이 본 박모섬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봤습니다. 이게 이제 1장의 그 요한계시록 1장의 모습이고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교회의 모습입니다. 아시아의 7교회였어요. 근데 이건 아시아의 7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이 말 뭡니까? 교회 시대. 앞으로 2000년간 펼쳐질 교회 시대에 대해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에서모드, 사딜라 7교회를 통해서 아시아의 7교회를 통해서 교회 시대가 어떻게 펼쳐질 것에 대한 그림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4장과 5장은 천국의 장면인데 교회 시대가 끝나면 우리 이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려 올라가는, 그래서 그 4장과 5장은 이제 천국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5장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두 파트가 크게 벌어져요. 6장서부터 18장은 뭘까요? 파트가 뭘까요? 6장서부터 18장. 네, 7년 환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쉽게 말하면 세상이 받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심판에 대한 얘기입니다. 세상이 받을 심판. 그래서 이게 소위 7년 환란. 이때 우리가 많이 했던 뭡니까? 첫 번째 환란은, 첫 번째 심판은 인심판이었고, 두 번째 심판은 나팔 심판이었고, 세 번째 심판은 대접 심판이었다. 근데 이게 18장까지 이 스토리가 쭉 나오게 된 것이었고요. 우리 그래서 있는 7가지, 나팔도 7가지, 대접도 7가지 이렇게 이제 하나의 순속들이 다 배우게 됐죠. 그 다음 18장에 있는 심판이 끝나고 나면 19장이 이어지는데, 여러분 이제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여기 파트입니다. 그동안에는 6장부터 18장까지 세상에 받을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그냥 다 뭐예요? 깨지고 박살나고 완전히 무너지고 막 이런 얘기들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 믿었다 그러면 6장에서부터 18장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깨지고 박살나고 피바다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안 믿으면 우리의 섹타, 우리의 영역은 6장에서부터 18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안 믿으면서 좋은 곳으로 가겠다 이 자체가 아주 자기 기만입니다. 쉽게 말하면 부산 가는 경부선 열차 타놓고 도착지를 광주로 가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진짜 부산 가고 싶으면 경부선 타고 광주 가고 싶으면 호남선 타야지. 천국 가고 싶으면 뭡니까? 예수님을 믿어야지. 천국은 가고 싶은데 예수 안 믿었다. 그러면 종착역은 어디라는 얘기예요? 심판이고 지구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여러분께서 이런 지혜를 얻으셔야 되고요. 이제 그동안은 너무 깨지고 박살나는 얘기만 했는데 20장에서부터 맨 마지막 장까지는 이제 성도의 장입니다. 그래서 19장서부터 19장은 뭘까요? 혼인잔치. 우리가 예수님과 오랫동안 기다렸던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으로 와주시는, 이제 우리가 신부가 되는 혼인잔치가 19장에 나오고,
혼인잔치가 끝나면 지상에 내려와서 뭡니까? 주님과 함께 지상에 재림을 하게 되는 게 19장. 그 다음 이게 이제 4장인데 20장은 어떤 장일까요? 이 오늘의 이야기 천년왕국. 천년왕국. 천년왕국 동안은 우리가 이제 주님과 우리 찬양 부르잖아요. 영광의 주와 함께 왕 노릇하리라. 이 찬양이 이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광의 주와 함께 왕 노릇을 하는 그게 바로 이제 천년왕국에서 예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신부가 돼서 함께 왕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나고 나면 21장과 22장인데 이게 이제 그 유명한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 이것이 또 이제 세상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22장의 전체 그림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1장 예수님의 모습, 2장 3장 아시아의 7교회, 교회 시대 2000년에 대한 예언이고요. 그 다음에 4장 5장은 장차 들어갈 천국의 모습. 그리고 천국에서 이제 인을 떼기 시작하니까 세상의 심판이 임하여서 6장에서부터 18장에 달된 세상의 칠레 환란이 세상에 받을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심판이 끝나면서 혼인잔치, 공중에서 올라갔던 주님의 식구들이 예수님과 만나는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 혼인잔치가 끝난 주님의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지상으로 내려오고 지상에 내려와서 싸우고 있는 이런 악한 것들을 다 몰아내고 이 땅에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천년의 나라, 천년왕국이 임하게 돼서 지난 시간에 잠깐 배웠던 것이 이때에 특히 이제 일어날 일들 가운데 첫째, 우리 인간의 수명이 지금 90살인데 거의 900살 때 창세기 이제 1장에서 5장 사이에 나오는 이제 아담에서부터 노아의 때에 나이가 거의 900살 이상 살았지 않습니까? 그 시대로 다시금 이제 회귀를 하게 되고 그 시대에는 마귀가 이제 잡혀져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질병이 존재하지 않아서 그리고 심지어 피조물의 세계에도 이런 사자가 어떤 이제 해치는 이런 본성들이 다 이제 없어지고 처음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에덴의 모습과 같이 사막에 샘이 넘쳐 흐리라 독사물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평화의 나라가 이 천년왕국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때가 끝나고 다음에 이제 신천신지가 이루어지는 이 말씀은 이제 큰 그림이고요. 근데 이제 오늘 20장에서부터는 이제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이제 강론, 좀 약간 세세한 천년왕국과 신천신지 사이에 왜 이런 일들이 또 이렇게 나눠지는가, 이거 좀 궁금하잖아요. 천년왕국에서 그냥 바로 이어지면 하나로 뭉쳐지면 되지만 이 사이에 뭔가 또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런 것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절부터 3절을 읽었는데요. 1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와서 용을 잡으니 옙뱀. 이 옙뱀이 뭘까요? 옙뱀. 옛날에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던 놈, 옙뱀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게 만들었던 그 뱀 배후에서 역사했던 옙뱀이고 마귀.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마귀라고 하는 것은 디아블로스라는 단어로서 둘로 나누어 파괴한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둘로 나누어 파괴하는 그 분열의 영이고 사탄은 이게 히브리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사탄 이거는 원래 원어로 뜻이 뭐냐면 대적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고 대적했던 그게 바로 사탄. 이게 사탄이 원래는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대적자라는 뜻인데 이게 나중에 신약시대에 사타나스라고 하는 이제 헬라어로 정착이 됐어요. 이게. 그래서 사탄 이게 원래 히브리어 사탄은 대적하다 이런 뜻인데 이게 헬라어가 되면서 사타나스라고 하는 고유명사 대적자 이게 된 거예요. 사탄을 가리키게 된 거고요. 이놈이 근데 이제 1000년 동안 결박되어서 무저등에 던져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됐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뭐가 나오냐면 이 감옥이 나옵니다. 사탄이 감옥에 갇힌 것이 나오는데 사탄이 갇힌 감옥의 이름이 뭐예요? 무저갱. 여러분 이 무저갱이 성경에 몇 군데 등장을 합니다. 무저갱이 일단은 그 신약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5장에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가셔서 딱 그 지방의 발을 딱 딛자마자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그 사람이 다 주님 앞에 나타나가지고 이제 근데 그 사람이 완전히 그냥 귀신이 너무나도 많이 드는 정신이 나간 상태였는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내어주시라 그러니까 그 귀신이 주님 앞에서 막 손을 벌벌 막 들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님 저를 무적행에 들어가지 말게 하옵소서 라고 부탁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무적행은 어디다? 무적행은 귀신 감옥이다. 그러니까 이 귀신 지옥이, 지옥도 두 종류의 지옥이 있는 거예요. 첫째는 사람이 들어가는 지옥이 있고 둘째는 귀신이 들어가는 지옥이 있는데 이 무적행은 귀신들이 들어가는 지옥이에요. 무적행, 바닥이 없는 곳. 그러니까 계속해서 끊임없이 떨어지는 곳이에요. 아주 깊은 곳으로. 우리는 그곳에 뭐 가본 일이 없기 때문에 그 실체를 알 수 없지만 예수님과 마귀는 알아요. 그러니까 제발 거길 들어가지 말게 해달라고 싹싹 빌죠. 그래서 예수님이 잠깐 동안에 그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는 무적행으로 집어넣지 않고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예수님께서 허락해서 돼지떼들이 그냥 일제히 호숫가에 그냥 다 몰살되는 모습이 나오죠. 이거는 여러분 괜히 사람이 자살하는 게 아니에요. 귀신들이 돼지떼에게로 들어가니까 이 멀쩡하던 돼지들이 호숫가에 내리다가 자살해버리잖아요. 자살의 역사는 뭐다? 귀신이라는 거예요. 2,000마리대의 그 수많은 귀신들이 다 들어가니까 이 돼지들도 자살해버린다고요. 이게 멀쩡한 정신이 아니다. 그래서 참 이게 너무나도 오늘날도 참 이게 안타까운 것인데, 그래서 근데 무적행이 요한계시록 9장에도 보면 잠깐 말씀이 나옵니다. 무적행이 한 번 더 언급이 되는 것이 나오는데, 지난번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나팔 심판 가운데 5째 나팔을 떼니 그 요한계시록 9장에 나와요. 5째 나팔을 불었을 때에 주님의 사자가 무적행의 뚜껑을 여니까 그 무적행의 뚜껑을 열었을 때 그동안에 갇혀있었던 귀신들이 무적행 감옥이 확 열리니까는 일제히 다 튀어나왔는데 그 모습들이 뭐였다? 황충의 모습이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꼬리침이 전갈과 같은 꼬리침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을 그냥 전갈처럼 쏘는데 5달 동안 사람들을 쏘나 너무나도 아파가지고 사람들이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죽으려고 해도 죽지 못하는 그런 참 희한한 환난을 당한 이야기가 이제 무적행이 열리는 때가 잠깐 나오는데, 이제 요한계시록 9장에 무적행이 열려가지고 황충의 모습을 했던 귀신들이 다 나왔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천사가 다시 내려와서 사탄과 이제 나왔던 귀신들을 죄다 결박해가지고 그들을 그 무적행으로 가둬버리는 역사가 천년왕국 때 나타나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 그래서 1000년 동안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라는 말씀에서 이제 이 세상의 이제 모든 질병과 악들이 이제 다 없어져 버리는 천년왕국은 왜 천년왕국이냐? 마귀가 없는 때가 천년왕국이에요, 여러분. 이게 사실 참 이게 희한한 일이죠. 사람이요 죄를 지어도 스스로 죄를 짓는 것이 없어요. 다 여러분 지금 내가 누군가 하다 못해 누군가 싫어가지고 내가 그냥 귀사리를 때리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진짜 심지어 칼로 찔러도 죽이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죄를 짓는 것 같지만 그 뒤 배후에는 마귀라는 놈이 있는 거예요. 그 마귀, 사람을 미워하는 미운 마귀가 씌우면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것이고요. 내 안에 음란 마귀가 들어오면 사람이 음란해지는 것이고 내 안에 도둑질 마귀가 들어오면요 괜히 사람들도 꼭 훔치고 싶어요. 그리고 내 안에 술 마귀가 들어오면요 다른 사람들은 술 별로 유혹 안 받는데 나는 그렇게 술 먹고 싶은 거예요. 내 안에 담배 마귀가 들어오면요 다른 사람 담배 별로 안 피우고 싶대 그런데 담배 끊기가 힘든 거예요. 내 안에 도박 마귀가 들어오면요 다른 사람들 그냥 도박장 지나가도 별로 아무렇지 않은데 나는 그렇게 가서 이게 고스톱 치고 싶어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에게 어떤 영이 임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양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령을 받는 사람이니까 그런 뭐 술이 아무리 많은 술병 갖다 놔도 별로 술 마시고 싶지 않아요. 아무리 뭐 도박장 저 뭐 라스베가스도 가봤고 저기 어딥니까 또 동쪽에는 그쪽도 라스베가스 비슷하게 생긴 여러 도박장들이 가는데 뭐 전 지나가도 우리 아버지는 유혹하는 사람 먼저 저는 아무 상관없어요. 저는 왜 하나 저는 그냥 한심하게 생각이 들면
별로 이렇게 끌리는 마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물론 뭐 할 돈도 없거니와 뭐.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 사람 속에 어떤 영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제 천년왕국 때는 사람을 미혹시켰던 그런 모든 이 죄의 근원인 마귀가 무적인 감옥에 갇혀버린 바람에 이제 죄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게 죄인들이 없어지는 시대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그런 시대에 예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때가 되니까 얼마나 참 좋은 나라가 되겠습니까? 그게 이제 천년왕국이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3절 후반부에 보면 천년이 차도록 가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그 후에는 어떻게 된다?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이 천년왕국과 신천신지 사이에 마귀가 잠깐 놓이는 때가 있는 거예요. 잠깐 놓이는 때가. 근데 그건 좀 이 뒤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4절부터 6절인데 우리 일단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부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풀을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멘. 우리가 일단 볼 거는 어디에 체크를 해야 되느냐? 4절 맨 초반부에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여러분 여기에 동그라미 쳐주십시오. 보좌들. 여기는 이제 복수로 나와 있습니다. 보좌들. 그럼 이 보좌들이 뭘까요? 왜 보좌들이라고 되어 있을까?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원래 보좌는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좌는 항상 단수인데, 그러나 여기는 이제 보좌들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됐기 때문에 왕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하는 신부들로서 우리가 주님의 보좌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어느 때 나오냐면 앞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장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3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셨던 이기는 자, 그들은 내 보좌에 함께 앉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왕의 보좌에 주님의 신부로서 왕의 신부들로서 앉게 하여 준다라는 약속이 이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나와 있는데, 그 약속의 성취가 바로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지금 우리 시대는 뭐예요? 그 약속을 그냥 받은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신실하게 믿는 자들은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약속을 주신 건데, 이 약속이 진짜로 성취되는데 그때가 바로 이제 요한계시록 20장의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때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 군데 더 볼게요. 누가복음 22장 30절. 누가복음 22장 30절.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0절 시작 134면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너희들이 나의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된다라는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요한계시록 20장 천년왕국 때에 그 약속이 실현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성취가 되게 되는 거예요. 참 너무나 큰 은혜가 기다리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이제 이 심판의 보좌는 어떤 일이 있는 곳이냐? 일단 여러분, 이 보좌들이 지난번 제가 잠깐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거기도 역시 보좌들입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비유가 3개가 있는데, 달란트 비유, 열처자 비유, 그 다음에 이제 양과 염소의 비유인데, 네, 그래서 여기 31절에 보면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라. 32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아멘. 그래서 주님의 천사들과 함께 주님께서 오셨을 때 이때에 이제 그 주님의 보좌 옆에 그 보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심판을 하게 되는데, 이때의 기준은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때 청년왕국 때의 기준은 예수님을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가 양과 염소의 그 구분법이 아니고, 여기는 양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을 얼마나 선대하였느냐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심판에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복음을 전할 때에 선대했던 사람들, 그 당시에 만약에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이제 증언하는 거죠. 그곳에서 이제 우리가 보좌에 앉아서 너희 민족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선대했던 민족이니까 너희들은 양의 민족이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양으로 구별이 되고,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독일인들에게 유태인들에게 독일 민족 같은 그렇게 핍박을 했던 민족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아주 괴롭히고 아주 박해했던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이제 염소 민족으로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는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그 심판에 보좌 앉아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잘 대해준 자들을 양과 염소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심판하는 권세를 받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잘 이제 양으로 선택한 자들과 함께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가 염소로 구분했던 자들은 뭐예요? 그냥 지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런 심판의 그 권세를 받은 것인데, 물론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 편파가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에게는 뭐 이렇게 편파라는 것이 사실도 있고, 우리에게도 아직까지 유체가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의 기준과 다릅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 예수님과 똑같은 영적인 거룩한 자가 되기 때문에 이마만큼의 어떤 불이나 그런 것들 없이 우리의 판단이 곧 뭐예요? 예수님의 판단과 같이 공평과 정의의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사람 낯도 봐주고 우리도 뭐 뇌물 받으면 슬쩍 하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때의 심판은 우리 예수님의 심판처럼 아주 공평과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심판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참 많은 사람들이 판사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어느 날 뭐 지금도 저는 이제 법대를 졸업을 했기 때문에 로스쿨에 대한 이야기도 가끔 보고요. 또 이게 오탈자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래서 오탈자라는 말이 뭐냐면, 이제 사법고시가 없어졌지만 지금도 변호사 시험이 있습니다. 변시가 있는데 이 변시가 기회가 5번이에요. 5번까지 재시험을 치는 기회가 있는데 5번째를 쳤는데도 떨어진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들을 속칭 5번 시험을 쳤는데도 떨어진 사람에서 오탈자라고 하는, 이제 자기들이 그 셀프로 그렇게 불러요. 저는 오탈자입니다 라고 해서 변시도 시험을 5번을 떨어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헌법 소원을 내가지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도 다 왜 그런 거 하고 있습니까? 그 변시 시험 패스해가지고 어떻게든 검사 되고 또 판사 되려고 정말 많은 사람들, 공부 잘하는 똑똑한 사람들이 도전하고 있어요. 도전하고 있고, 제가 최근에도 또 그 검사들 주류와 비주류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한번 봤는데, 어쨌든 막 높은 데 올라가려고, 사람들 심판하는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렇게 다들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 말씀을 보고서 생각이 들었던 게, 우리 뭐 그런데 그렇게 매달리지 않아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정직하고 겸손하게 예수를 잘 믿고 살아가면 나중에 우리가 어떤 자리에 나간다고요? 심판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심지어는
너희가 천사를 심판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짓을 한 타락 천사들이겠죠. 우리가 뭐 선한 천사들을 심판하겠습니까? 악한 짓을 한 사탄을 심판하는 그 말씀이 써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로마서 16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이 나옵니까? 평강의 주님이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리. 로맨 16, 19, 그 찬양 있잖아요. 그 로마서 16장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 우리가 사탄을 밟는 이런 그 심판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참 그래서 우리는 약속만 받은 사람들이지 아직은 그것을 누리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이 실로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은 절대로 립 서비스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얹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주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립 서비스 해요. 우리는 때로는 뭐 거짓말 하려고 한 것도 아니지만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못 지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주님께서 입 밖으로 내신 말을 안 지키시는 일이 없습니다. 아멘. 심판의 말을 하셨으면 심판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을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날이 올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이런 심판의 권세를 주셨고 한 가지 더 두 번째로 볼 것은 5절 6절 2절 5절 6절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를 하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또 나눌 두 번째 주제는 첫째 부활에 대한 얘기입니다. 첫째 부활. 여기 또 체크를 해놔야 돼요. 첫째 부활. 참 이게 이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는 참 우리에게 너무나도 생소한 단어입니다. 사실은 자연스러운 것은 이 세상에서 사람이 태어나고 살다가 죽는 일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 죽음에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참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는가? 사실은 사도신경에서 우리 항상 되뇌이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은 믿사옵나이다 하지만 이것 참 우리에게 안 다가오는 말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다시 살까? 이 나이에 들어가지고 쭈글쭈글하고 주름진 나의 얼굴이 예수님처럼 다시 젊어지고 다시는 죽지 않는 몸이 어떻게 될까? 참 이거는 정말 믿음 아니고선 설명이 되지 않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신실한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말씀을 드리지만 비록 우리는 경험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경험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기에 그 약속을 그저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첫째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잠깐 드리지만 부활은 몇 종류가 있다? 부활의 종류는 두 종류가 있다. 그래서 크게 첫째 부활이 있고 두 번째로 둘째 부활이 있다. 그러니까 약간 잘못된 생각이 뭐냐? 부활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부활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린 말이에요. 부활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나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한번 찾아볼까요? 다니엘서 12장. 다니엘서 12장. (2절) 부활은 어떤 자들이 하느냐? 다니엘서 12장 2절 구약성경 1253면입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뿔들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도 있을 것이며. 아멘.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도 부활하시고 베드로도 부활하시고 또 주기철 목사님도 부활하시고 전양원 목사님도 부활하시고 얼마 전에 가셨던 서동철 장로님도 부활하시고 다 부활합니다. 근데 히틀러도 부활하지 않는다? 아니에요. 히틀러도 부활합니다. 마이클 잭슨도 부활합니다. 요새 퀸 열풍 이렇게 했던 누구죠? 머큐인가? 하여튼 그런 사람 다 부활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아니든 간에 전부 다 부활합니다. 중요한 것은 부활을 다 하는데 그 부활이 어떻게 된다? 나누어졌더라 라는 것이죠. 부활이 한꺼번에 일어난 게 아니라 구분이 되었더라. 그래서 부활의 종류가 두 종류로 나눠져 있더라. 그래서 하나는 첫째 부활이라고 읽었고 두 번째는 둘째 부활이라고 읽었는데 첫째 부활이 바로 성도의 부활이다. 그러면 두 번째, 둘째 부활은 뭘까요? 불신자들의 부활이다. 성도들이 살아나는 것이고요. 둘째 부활은 불신자들이 살아나는 것인데 차이가 많습니다. 일단 성도들의 부활, 첫째 부활은 뭐냐? 이 가장 큰 특징은 예수님의 형상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것에 대해 가장 길게 증언하고 있는 장이 바로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썩을 것으로 심었지만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둔다. 우리는 다 죽으면 다 무덤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썩을 것으로 심었지만 그러나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의 심은 것은 썩을 것으로 심었는데 거둔 것은 예수님의 형상, 썩지 않을 것을 거두는 그 고린도전서 15장에 그 말씀이 나와요.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재앙아 너희 이제 호세아서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데 사망이 멸망을 받는, 사망이 사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는 이 예수님의 형상을 받는 이런 부활의 때에 그 일이 있게 되는데, 근데 이 부활이 사실은 첫째 부활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게 한 방에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첫째 부활이 몇 번에 걸쳐서 양상이 달라요. 최소한 2번 정도 다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봐볼게요. 성경을 한번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4절에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4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제 이분들이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인데 심판하는 권세를 받는 분들이. 근데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복이 있고 거룩하다. 또 둘째 사망이 그를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배우기로는 부활이 어느 시점에 있었습니까? 첫째 부활이 있었던 시점이 언제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배웠던 바로는 우리가 말씀을 배웠던 바로는 여기가 이제 공중이고 예수님의 공중 재림입니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이 찬양이 바로 이때에 있는 일.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땅에서 이 찬양 가사를 썼던 파니 제이 크로스비 여사님, 그분도 이때에 주 예수님 공중에 오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분도 이때 부활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원래 우리가 배웠던 청년왕국 때가 아니라 7년 환란 때 7년 환란이 시작이 되려고 할 때 주님의 성도들은 이 땅에서 공중으로 들림을 받게 되고 들림을 받지 못한 땅에 7년 대환란이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첫째 부활이 있었던 첫 번째 시기는 이 7년 상호조약, 유대인과 적그리스도와의 맺었던 7년 상호조약이 맺혀질 때 지상에서는 7년 환란이 시작이 되고 천국에서는 들림을 받아서 이제 혼인잔치 준비하는 기간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땅에 이제 영혼은 천국에 계시지만 죽음에 아직 부활하지 못했던 뭐 바울이라든가 베드로라든가 이분들 예수님을 믿는 신실한 분들이 전부 다 이때 부활하게 되는 것이고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형체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있었던 이게 바로 이제 성도의 부활, 첫째 부활이 첫 번째로 일어난 사건은 언제다? 7년 환란 전에 제일 처음에 이 일이라는 거 7년 환란 전에 주님께서 공중에 임하셨을 때 살아있는 사람들도 올라가고 죽은 사람도 무덤이 열려서 공중으로 올라가고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그 찬양이 이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두 번째입니다. 이때 다 올라가면 좋은데 7년 환란 동안에 어떤 일이 있어요? 이 7년 조약에 맺었던 7년 환란 동안 어떤 일이 있으니까 이 적그리스도라는 놈이 사람들을 무지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괴롭혀요. 666표 받지 않으면 너 지금 다 죽일 거야. 그래서 그때 사람들은 다 666표 안 받으면 목배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때에 전도했던 14만 4천 명, 4천 전도대와 또 이 두 증인으로 비롯된 자들이 예수님을 굉장히 많이 증거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의 666 도장을 받지 않고 결국 순교함으로 그들의 인생을 마감하지만 그들이 부활하는데 그게 오늘 얘기했던 요한계시록 20장의 4절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후반부에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순간자들이죠. 그들도 살아서 그들은 언제 부활하냐면 천년왕국 들어갈 때 천년왕국 들어갈 때 부활합니다. 다만 이 1번과 2번의 차이는 있습니다. 뭔 차이가 있죠? 7년 환란 전에 들림을 받았던 자들은 예수님의 뭐예요? 이제 단장이자 신부로 공중에 올라갔다가 7년 이때에 혼인잔치가 있고 주님과 함께 지상에 주님과 함께 재림하여 이 세상에 있는 뭡니까?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섬멸하는 주님의 군대로 함께 세상을 정복하는 정복장. 이걸로 이제 이 신부들과 이 군대를 함께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죽었던 사람들은 신부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이제 약간 들러리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애초에 들림을 받았으면은 이런 일들까지 안 거치는데 들림을 받지 못하고 이 지상에 남아서 고생하다가 결국 그래도 마지막 때 구원 얻어서 들러리 구원 받고 천년왕국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들도 통칭적으로 말하면 첫째 부활 안에는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이제 주님과 함께 그래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물론 그 보좌에 앉게 돼도 이들도 보좌에 앉게는 되겠지만 주님의 신부들이 앉았던 그 보좌에 앉는 것과 이들은 거의 그냥 맨 그 가상에 아니면 그냥 자리를 채워주는 방청객 정도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고, 그 다음에 둘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이제 이때에 참여하지 못하는 겁니다. 5절에 보니까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의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근데 이들은 나머지 자들은 언제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백보자 심판 때. 이 둘째 부활은 나중에 이제 불신자들의 부활은 나중에 언제 부활하냐면 예수님께서 크고 흰 보좌에서 심판하신다 해서 백보좌 심판, 큰 흰 보좌에서 심판하신다 해서 백보좌 심판에서 둘째 부활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전부 한 명도 빠짐없이 지옥불에 들어갈 자들입니다. 그냥 지옥불이 아니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들어간 자들인데 그건 이제 7절 이후서는 다음 시간서부터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